이 가정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가장 가정이 공동체 중에서 작은 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가장 공동체의 핵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핵이 하나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퍼져나가죠. 그래서 남녀가 같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런 탄생이 되어질 때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로서 몇 명으로부터 시작하냐? 2명으로 시작하죠. 남자와 여자, 곧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시작을 해요. 거기서 자식 하나를 낳으면 이제 세 식구가 되고, 둘 낳으면 네 식구가 되고, 또 이제 낳고 해서 시족사회 때는 대가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손자를 보면 또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가족이 대가족이 있고 소가족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살아서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가정생활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가 또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하면 그때는 이렇다 해서 감동을 주고 받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며칠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원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제시를 했어요. 그 제시가 뭐냐면 교회와 교회는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신부로 말하고 있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가정의 원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두 기관만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연동관계가 되어 있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톱니바퀴 두 개가 있어요. 모든 기계가 톱니바퀴 하나가 있을 때는 톱니바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다면. 두 개가 있을 때 또 세 개가 있을 때 모두 톱니바퀴로 서로 연결돼서 움직여집니다.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돌아서 어떤 것들을 크게 움직여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가 있다 그러면 다른 톱니바퀴고 짝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 이 교회와 가정이 연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지는 이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외에 다른 원리에서 찾으면 그때는 그 마음의 정서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돌변하면 여기서 그냥 허물어진다 이거죠. 여기에 오늘 대부분 22절에서 33절까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 단락의 제목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내와 남편.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의 이 본 핵심이 뭐냐? 여기에서 32절에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떻게 앞에서 보면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막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게 가정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목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32절에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왜 크냐?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가정의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다 이거죠.
세상이 이걸 모른다 이거죠. 세상이 모르니까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정 사역을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문제가 있다. 가정에 악이 사회에 누룩처럼 퍼져나가면 그 사회는 혼란스럽다. 맞죠? 맞는데 어디에서 원리를 찾고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느냐. 기준의 설정을 잘못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분명히 잡았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빠져나가듯이 나중에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느냐 막 한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점. 한계를 넘었으면요 나중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이제는 고장난 파열된 브레이크가 멈추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는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이제까지 앞에서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절대로 그 교회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 원리, 행복의 원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예,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던데 여러분 뚜껑 열어보세요. 행복한 것 같이 다른 사람한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쇼를 하죠. 그리고 돌아섰다면 완전히 그 속에서는 생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호랭이가 되고 완전히 호랭이 잡는 또 이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 있듯이 그러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복의 근원 되신 행복의 시작 되신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것만이 진정한 가정 행복의 원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정의 아내 설명하고 남편 설명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 부부의 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첫째로 아내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요. 22절 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 이런 복종이라면 조금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순종 다음에 복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 이 복종은 군사 용어입니다. 순종은 내가 어떤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마음속에 긍정한 가운데 움직여진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이유가 없어요. 네 의지는 없다. 하라면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체인데 복종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맨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오늘 단락에서 시작이 복종이 나오죠. 아내들아 너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일반 사람들이 복종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살려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해요. 또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한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주께 하듯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맹종하는 복종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것을 33절 맨 끝에 남편을 존경하라 나오죠.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랑 속에서 존경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 속에서 존경이 나온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존경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 주례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비디오 틀어놓으라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이리 와보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당신 평생 복종해야 해요. 복종. 그 연병하네 하고 막 또 한번 팍 치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걸요 여러분 자기 방패막으로 써먹으려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이는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머리는 몸의 구주.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머리에 의해서 뛰어 들어가 버려 죽어버려 머리에서 명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모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머리와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정말 남편다운 남편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머리가 되면 이게 고장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고장난 머리 같이 죽는 거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교회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남편은 또 반드시 아뢰할 것이 있어요. 그 아뢰할 것이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9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바로 피 흘려주시고 모든 걸 물로 씻어서 또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만드셨다 이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단장에서 이쁘게 만들어주고 당신이 최고다고 하듯이 세상에 최고 어디에서 복사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사랑해 줄 때 여러분 복종할 만해요? 할 만하지 않아요? 1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데 자기 사랑해 주지 않고 복종하라고 명령만 땅땅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러면 대응할 줄 알아요.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냐? 피 흘려 죽었다. 정말 주름 하나 생기지 않고 나 당신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뭐라고 그랬어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남편들은 아뢰할 것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 자기 몸은 제일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하기 싫어서 저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불공평하다. 얘 똑같이 일하고 얘 여자만 그래.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주 사랑이 여기에 남편 역할이 더 힘들어요? 아내 역할이 더 힘들어요? 침묵이 흐르네요. 남편은요, 그 복종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오냐? 존경까지 해서 3번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몇 번이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와요. 5번. 사랑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하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라.
자기를 사랑한 것은요, 그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8절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를 맨 끝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편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 주님이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면 지체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자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복종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남편들은 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억울해하지 말고, 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한 것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알려준 건 성령의 영감 속에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부부의 그 생활의 원리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엮어서 설명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도다 하면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각 너희들도 아내들도 또 남편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말한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주님 가정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 역할을,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